심판이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의 억울함을 친히 갚아주시는 그런 일입니다. 한평생 눈물을 흘리며 또 피 흘리며 죄와 싸우고 또 죽음과 싸우고 원수와 싸우는 그 대상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고 적극적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행위가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다만 하나님 편에 있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온전하여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대로 사는 백성이 되는 것이 이 환난 날과 이 심판의 날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 사랑을,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시겠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을 좇아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 앞에 문맥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의지가 없는, 힘이 없는, 실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행위, 사상, 중심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모아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능력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모아주시고 자기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이렇게 됐습니다. 때가 이르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야 되고 역사가 흘러야 되고 때가 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펼치신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증명할까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했듯이 그들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는 인생들이 자기의 노력과 행위와 철학과 사상과 그들이 열망하는 것들과 우상숭배가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때가 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싸움과 다툼뿐이 없고 어떤 선한 것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보여주는 그 판이 역사인 것입니다. 거기서 실패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것을 먼저 깨닫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 사랑으로 열방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이 종이나 자유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그들을 모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19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징조를 세우신다. 이 징조가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피난하고 도망가게 되는 징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과 전쟁과 또 박해와 같은 큰 어려움이 있는 징조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생존자들이 도망가게 됩니다. 그 도망하게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도 못하고 영광을 보지도 못한 곳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일이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이 파송되는, 그래서 복음이 땅의 끝까지 전파되는, 그것을 위해서 대환란이 오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대환란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 날에 난리가 있고 재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미혹이 있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 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오는 대환란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영광의 승리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가 있는 영생을 받고 약속을 받고 주님이 그 안에 사시는 자들은 그날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왜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가? 오늘을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그래야 대환란 날에 우리가 견딜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환란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 것을 마음에 담고 마음에 있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영광을 그날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기 전에는 누가 진정으로 믿는 자인가, 그 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자인가, 그것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대추수의 날이, 환란의 날이 와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자가 드러나게 되고 그 속에서 죽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그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위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환란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실 수 있는 오늘을, 이 준비하는 이날을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할 것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소원하시는가? 왜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20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정성스럽게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여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담아서 그 거룩한 예물을 드림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깨끗한 그릇에 정성스럽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그 소출을 예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예물이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 기뻐하는 예물 무엇입니까? 너의 형제들을, 문 나라의 백성들을, 너의 이웃들을, 땅의 끝에 사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흩어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여서 그 형제들을 여호와의 거룩한 성산으로 데리고 오는 그 예물, 그 영혼의 예물, 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더 귀한 예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형제들과 저 땅의 끝에 있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사는 자들의 구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저들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물은 우리가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마게도냐로 갔어요. 거기서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빌립보 한 강가에 찾아가게 되죠. 여인들이 거기 앉아 있길래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즉시로 루디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언변과 경험과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저 증언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따르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물이 되게 하시는 그 준비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예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열망에, 하나님의 소원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참하면, 우리가 입을 열면, 우리가 선포하면 그 백성, 그 예물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진정으로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는가? 그 마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이 이토록 그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이루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진정 소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물을 바칠 수 있는, 그 속에 넣어서 드릴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지 않습니까? 낙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데려가는 그 순간 절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는 가서 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판단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판단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돌아올 어떤 능력도 지혜도 없었던 우리를 오로지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자리한다면 우리는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세워주시겠다. 오늘 마지막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유대인들이 정말 까무러치, 그야말로 충격적인 말씀이죠. 제사장을, 레위인을 저 섬들에 있는, 땅끝에 있는, 언어가 다른, 민족이 다른, 나라가 다른 거기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돌아오는 자들 가운데에서 세우시겠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그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십자가, 보혈로 다 허무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싸움과 다툼이 절대 없는, 경계와 판단이 세워질 수가 없는, 자기 자랑과 우월감이 완전히 종식된 그런 영광의, 평화의,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친히 세워서 거기에서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도무지 그 자격으로, 능력으로, 그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레위인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로,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 여러분, 이보다 기적 같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레위인이 되는, 예배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그토록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으로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은혜, 그 감격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의 영광을 전하고, 오로지 그 은혜에 사로잡힐 때에 우리가 그의 사랑과 복음과 그 아름다운 소식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영원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 심령에 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환난 날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 환난 날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또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속에 흘러넘치는 그 사랑을 전하고 위로를 말하고 소망을 선포하여서 무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아름답게 쓰임받고 날마다 마지막 때가 올수록 성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계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